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암에 걸려서 무척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암이 완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암을 완치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친구로 인해서 갈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플 때에 이분을 지극정성 돌보던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로 가자고 자꾸 권유를 한 겁니다. 병이 낫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친구가 너무 지극정성으로 아플 때 돌봐줬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으니까 다른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그 교회는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 가셔서 함께 좋은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척 괴로워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먼저 그 친구 교회로 가라고 말씀을 해드리니까 마음에 자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친구에게로 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되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방금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다시 암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베들로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오라 했어요. 그래서 와서 교회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나중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암이 재발된 이유를 보니까 암이 깨끗하게 낫고 난 다음에 친구 교회로 옮겨서 거기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서리 집사가 돼도 돈을 한 50만 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병에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빨리 감사헌금 해라, 더 많이 해라, 자꾸 헌금의 스트레스를 줬던 거죠. 외에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친구 때문에 간 교회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가 암을 다시 재발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그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암은 좀처럼 낫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가족들을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을 전도하고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남편과 자녀와 조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아프니까 가족들이 교회만 나가면 혹시나 이분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나오셨던 겁니다. 가족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때가 신엄동에서 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실 때에 얼마나 기쁘게 그분이 천국을 가셨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권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교회 나가면 나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니까 그때부터 가족들이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권사님이 정말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헌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국으로 가고 이제 나니까 가족들이 원래의 불신 상태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벌써 세월이 몇 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그분이 전도했던 조카가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조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를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모를 데리고 가시더라. 정말 허탈했고 하나님이 미웠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모가 그렇게 암투병하면서 힘겨워하는 중에도 자기에게 전도하고 가족들에게 전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번 수련회에 깨달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암투병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그 권사님,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을 전도하던 중에 아무도 그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지만, 근데 그분의 그 전도의 삶이 묻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결국 그 조카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그 가족들이 다 돌아올 겁니다.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암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그 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 따라서 간 교회에서 편안하게 종교생활을 했다면 그분은 결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암으로 투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저 천국을 믿게 되었고, 그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드는 것이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와 그리고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자녀 키우기 위해서 살고, 또는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뭔가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 이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망했기 때문에
복음이 가족들에게 전파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정인으로서 사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정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하셔서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뚜렷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고자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자 원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빛을 잃은 인생이고 목적을 상실한 인생입니다. 종교들마다 경전이 다 있습니다. 이슬람은 코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경전이 있고 불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사후세계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성경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나 힌두교 사람들이나 불교 사람들이나 또 천주교 사람들, 천주교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외경이라는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종교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리고 이 성경, 나에 대한 이야기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실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신약 성경에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라면 신약 성경은 실물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 5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라는 것은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욥기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39권은 어떤 내용인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철하시며 재림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 그 삶에 대한 이야기,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실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부터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종 보면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다, 환상으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 환상과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위험합니다. 물론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이 하나의 예로 설명된다면 그는 괜찮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서 나타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가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또 이 말씀에서 뭔가를 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해도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말씀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 그 자체인데 무슨 구약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전도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첫 설교가 요엘서에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이라든지 여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어떤 환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정인이 되면 잘못된 정인입니다. 우리는 확고하고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정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한 번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의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는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를 기를 때에 훌륭한 자녀로 키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이 자녀들은 병들어서 일찍 죽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권세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는 반면에,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이름 없이 존재감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녀를 잘 길러서 대통령까지 만든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님 모르고 죽는다면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술 먹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그런 남봉꾼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준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와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면서 살았다. 죄에서 의로 옮겨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는 옮겨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나를 증거해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9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수요일마다 이 누가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설교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서 산다면 우리는 지금 충성되지 못한 종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그것을 꺼내어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인은 손해를 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이문을 2배로 남겼기 때문에 정말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종은 충성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종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2배로 장사해서 남긴 것을 아주 크게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의 큰 일에 참여하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반면 주인의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1달란트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주인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화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모두가 다 주인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먼 곳을 떠날 때에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는 그 날을 앞둔 시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만족하게 여기고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거기에만 인생을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데도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친구 하나가 믿게 되었고 또 한 친구는 그가 장례를 치를 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그가 죽은 한참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고아의 아버지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조지뮬러의 인생 가운데에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3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조지 뮬러처럼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를 번영하고 발전시키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창조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다면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정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늘 주님이 정인되게 하셨던 그 일은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의 정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입고 괴롭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 힘에 겹다면 우리는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생과 그 고난과 그 힘겨움들이 큰 위로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헌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주셔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저는 머리보다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앉아있기보다는 쫓아다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신방을 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만난지 몰라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성경을 가지고 교재도 만들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바쁜 나날 속에 늘 마음 한구석에 제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 시간에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내가 연구하는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신방이라도 한번 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그 성도를 붙잡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난 다음부터 저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힘에 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발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저의 무능력함과 병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이제 저를 주님 놓아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서임 받기에 적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병든 자 데리고 일하지 마시고 주님, 건강한 사람 데리고 일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거다. 너는 이제부터 성경에 목숨을 걸어라. 6년 동안 미국에서 네가 한 게 뭐냐? 공부지 않느냐? 너는 들 사람처럼 늘 뛰어다니기를 원했지만 나는 지금 너희에게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골방 가운데 성경을 보고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전의 설교들은 너무 잡다한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많이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데없는 신학적인 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동안 겪었던 가졌던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언해주고 환상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도 그때뿐이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오직 이 성경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에 겨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붙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이끄심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살 때에 이 성령이 비로소 능력과 권능을 올바르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임하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게 된다면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48절 4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인으로 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정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될 대상은 자녀들이고 그리고 친척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종교로 비춰진다면 예수님이, 친척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종교로 여겨진다면 그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굴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젊은 시절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 어머님은 여전도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어머님이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식도 잘 돌보지 않고 늘 사역만 하는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아들 때문에 늘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40이 넘으면서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정말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는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가 가장 행복해요? 그랬더니 어머니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단다. 집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더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우리 교인들을 두고도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거란다. 나는 널 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행복하단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20, 30대에 방황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았는데 결국 40대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된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는 교회의 전도사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떠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세상에서 떠나보낼 때에 어머니가 유산이나 물려주고 그저 좋은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던 어머니로만 남는다면 그 자녀는 어찌 보면 소중한 주님의 축복을 어머니로부터 못 받게 된 것입니다. 돈도 줄 수가 없고 건강도 줄 수도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걸 줄 수 없어도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한다면 그 자녀는 가장 복된 축복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정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정인으로서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정인으로 살지 말고 삶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은 말로만 정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인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고 빛이 비춰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갈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될 수 있었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내 자녀, 내 친척들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면서 가까운 내 이웃들에게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삶이 정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삶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가족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